하여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들어.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 왕 아하수르의 왕을 거절한 이 왕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본문이고, 또한 이 왕에 대해 왕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나아가는지에 대한 본문입니다. 왕은 많은 권력과 명예,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이 왕은 자신의 요구, 자신의 거절이 청이 거절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왕비가 왕의 청을 거절하게 되는 거죠.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본문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수에로는 왕후 와스디가 왕명을 따르지 않자 어떻게 반응합니까? 왕은 왕비를 너무나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더군다나 많은 신하들과 백성들이 모인 자리이기에 아름다운 왕비를 소개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어서 사람들을 보내서 왕비를 데려오게 합니다. 10절을 보면 이 왕은 7사람을 보냅니다. 왜 7사람을 보냈을까요? 이는 왕비를 초청하는 것이 그냥 개인적인 성격이 아니라 이 왕 공적인 성격, 왕실의 한 행사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지만 왕비는 따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청이 거절당한 왕은 심한 분노에 휩싸여 버렸죠. 얼마나 분노가 컸는지 성경은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이 왕의 모습, 분노에 휩싸인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노한 왕은 왕비의 문제를 놓고 신하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죠. 그것이 바로 내용 관찰 2번입니다. 2번을 보겠습니다. 무무관은 왕과 지방관 앞에서 와스디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자고 제안합니까? 본문을 보니 이 무무관은 법률에 능통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를 비롯한 사람들에게 왕이 물었습니다. 그때 무무관은 왕에게 2가지를 말했습니다. 첫 번째, 법령을 만들어 다시는 왕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두 번째, 왕후를 폐위시키고 그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물려줍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문제가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왕후를 폐위시키고 다른 이에게 넘겨줄 만큼 이것이 굉장히 큰 일일까요? 이것을 우리가 3번 연구와 묵상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3번을 보겠습니다. 무무관은 왜 와스디의 폐위가 모든 여인들에게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말합니까? 무무관은 와스디의 폐위를 다른 것이 아니라 좋은 본보기로 삼고자 했습니다. 왕의 부름을 거절한 왕후는 단지 왕에게만 잘못을 한 것이 아니라 이 그 신하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왕과 온 나라의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잘못한 것임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왕후가 왕의 요청을 거절한 것이 소문을 나면 듣는 모든 여인들이 각자 집에서 자신의 남편들을 멸시할 것으로 예측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법령이 좋은 본보기가 되어서 이 나라의 많은 가정의 여인들이 남편들의 말에 복종하게 되며 기강을 바로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무관은 왕에게 이렇게 합시다라고 이런 의견을 내었습니다. 여기서 4번 느낀 점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4번. 무무관의 말을 옳게 여겨 자신의 분노를 해결하는 아하수에로를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잘 생각해 보면 한 나라의 왕후를 폐위시키고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그 나라에서 중요한 결정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쉽게 결정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하지만 지금 이 아하수에로는 자신의 감정에 치우쳐 현명한 판단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잠언 14장 17절입니다.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한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잠언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처럼 분노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사로운 감정에 치우쳐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과 분노를 필히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5번 적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입니다. 내가 감정이 격해져 실수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저는 이 5번 질문을 보고 곧장 창세기 4장에 등장하는 가인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 때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분노했습니다. 그 분노로 들판에 있는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 자신의 친족, 동생을 살해한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바로 가인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뿐 아니라 뉴스를 통해서도 자주 이런 기사를 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 때로는 부모님을 살해하기도 하고 아내와 자녀를 살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터뷰하는 것을 보면 전부 다 뒤이어 후회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순간적인 감정,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와 같이 우리는 때로는 감정이 격해지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마음, 즉 분노를 다스리며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5-1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이 요동칠 때 마음을 다스리고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저는 무엇보다 먼저 우리 구주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모범이 되시고 우리의 기준이 되시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억울하게 사람들에게 잡히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잡히셨던 것이 아니죠.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손으로 얼굴침을 당하고 뺨을 맞으셨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왕 아하수에로보다 훨씬 더 감정적으로 요동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저주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욕보이지 않으시고 묵묵히 참으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리셨죠. 히브리서 말씀을 보니 예수님은 장차 있을 기쁨을 위해서 이것을 분명히 참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상처를 주고받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감정이 격해지고 요동치며 마음을 다스리기 어려울 때 우리는 우리의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잠언과 같이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지키는데 온 힘을 써야 됩니다. 이것은 그냥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마음이 힘드실 때 기도하셨습니다. 온 힘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마음을 위해 기도하며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야 큰 실수를 하지 않게 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잠언은 이야기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잠언 16장 3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것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스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